태초부터 있으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하고 음성이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 길을 주신 것입니다.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기도인데, 관상기도법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 요한 1서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 말하고, 이래서 커뮤니케이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사귐이고, 일방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물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행하심과 말하심입니다. 성경책은 일방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일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음성하고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때만 하나님께서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나 하나님과의 합일사상이나 여러 가지 가톨릭의 영성, 수도원 사상들을 연구할 때 여기서 벗어나면 제까다 그것은 곤란해야 되는 겁니다. 200년 전에 김대건 신부는 조상신에게 제사하면은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그 조상신 제사하는 걸 반대하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다가 참수형, 목이 베서 죽었습니다. 근데 1930년대 무솔리니 지하에서 이태리 반도가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일본 천황과 무솔리니와 히틀러하고 연합할 때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일본 천황의 모든 정책을 지지합니다. 1930년대 교황들은. 그때 조상 신한테 제사 드리는 건 죽은 조상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카톨릭하고 현재 카톨릭이 다른 것은 종교 지도자가 권력자하고 친구를 하면은 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황 제도의 교황들은 200년 전에 순교당한 한국인 김대건 신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원래 천주교가 원래 가리켰던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권력자의 모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권력자와 계속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전쟁의 회오리 속에서 교리들이 바뀌고 또 기득권에 의해서 종교제도가 바뀌는 현상은 세상의 무게에 휩쓸려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무게는 무솔리니, 이태리의 통치자였던 무솔리니보다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교의 여러 가지 거는 흔들리고 바뀝니다. 교리는 자꾸만 바뀝니다. 그래서 교황의 칙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었을 때 바뀌어진 걸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교황은 무호하다 그러지만 옛날 교황하고 지금 교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대건 신부하고 지금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 추기경들하고 교리가 달라요. 왜 그래요?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 지하에서 2차 대전 당시에 교리가 바뀐 걸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서원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 가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옳지 않고 현재 교황이 요한 바로 2세가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교 제도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영성생활 하는데 좋습니다. 개신교 신학 갖고는 이게 다 안 되니까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신앙을 가져올 때 가져오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 자체가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개신교고 가톨릭이고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 제도와 뭐 뜨레스티아스나 관상기도나 또는 여러 가지 수련회나 구국기도원이나 뭐 여러 가지 신구교의 모든 문화와 제도를 볼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쌍방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현상은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흡수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전하셨던 그 모든 복음서의 메시지를 그대로 흡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들 중에 교제를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고 이건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상대 안 해줘요. 하나님이 자기를 상대 안 해주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보이는 것 중에 찾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누구는 금식 기도하다 병이 산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나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느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제가 사주팔자 책을 봤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사주팔자 책이 나한테 복을 준다 하여도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주팔자 책을 내가 왜냐하면 인심 좋게 사람을 막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추천 도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주팔자가 스님이 지은 책이에요. 승려분이. 근데 그 승려분이 나중에 사기꾼으로 체포가 됐어. 근데 체포되기 전에 유명한 사주팔자 책이었는데 그걸 뭐 저기요, 누가 이제 모르시는 분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한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봤죠.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읽는데 마음이 오직 안 가는 거야. 가지 않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계신데 내가 그런 거 보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초년운도 기분이 내키지 않고, 중년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말년운도 이게 관심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인생의 굴레에서, 저주에서, 그게 업보에서 이게 구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의 점술책을 의했던 걸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의 소리로 잘못 듣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듯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사무엘상은 어린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영을 70장로들에게 부어주사, 70장로는 예언자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있고 회막에 모이지 않고 소집이 안 된 상태에서
엘닷과 메다닥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여 금하소서, 회막에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하는 자는 조직 이탈자 예언이 예언하는 거 금하소서 할 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길 원하시느니라. 냅둬라 이거예요. 70명의 장로에게 왜 예언을 주셨어요? 60만 명이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을 할 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먹고 사는 일의 모든 분별을 장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한기독교 장로회는 아주 세속화된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일 큰 교단 소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상화되어 있어요. 원래 장로 직분은요, 요즘 목사보다도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사 신앙 인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판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제덕을 겸비한 사람을 장로인데, 장로자에는 늙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늙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사 모든 어린 세대를 재판하고 인도하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 때 너무 성경이 신령하니까 종교 제도를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교황 제도도 만들고 추기경도 만들고 당회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의 세상적인 권력이나 돈을 대주는 사람으로 장로를 전락시켜 버렸어요. 장로는 권력이나 돈줄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120살이라 늙어가지고 체력이 딸리니까 80이 넘어서 힘드니까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70명한테 모세에게 내린 여호와의 영을 부으사 70명이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재판은 모세한테 돌리되 엔간한 거는 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70 장로들이 모세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여 모든 세상 일을 판별하며 어린 세대에게 생명길 의의 길로 그 길을 인도하는 늙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유일한 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모세의 민수기 사건을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70명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모든 기독교인한테 하나님하고 쌍방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수도사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수도사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 수도원, 중세 수도원들의 그 수도원장을 아빠스라고 합니다. 이 아빠스는 아빠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장 아빠스인데 아빠스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아버지요 이러면서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장한테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많게 하는 사람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한테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영성이 핀트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성소에서는 아버지라 하고 집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절대 종교 지도자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포프라는 교황이라는 뜻은 파파에서 나왔습니다. 포프는 무슨 뜻입니까? 교황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한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아빠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수도원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요즘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케 하라 할 때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 낳고 키우는 모든 수고를 그 약한 몸에 짊어지고 평생 자식을 키우신 그분한테만 아빠라고 해야 자연법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제 창조하시고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아버지라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다 지음받아서 그분이 잉태를 하셨다. 여성이 태를 잉태할 때 양수가 터지는 현상은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흑암 속에서 어두운 데서 수면 위에 여호와께서 운행하셔서 어머니 태중의 어둠 속에 그 양수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그 기본 구조로 해서 여성의 태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몸 자체가 창세기에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여성의 태는 거룩히 구별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요.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의 형체가 불과 같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보좌에 앉아 사람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에서 1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딱 보는데 꼭 사람 모양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세요. 하나님 모양 같네. 에스겔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보자마자 엎어집니다. 그 영광을 똑바로 못 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형상이 육체는 아니나 영체인데 그 영체의 모양이 꼭 사람의 형상 같으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보자마자 엎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서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이사야도 여호와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화로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봐서 죽는다 이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본 것 같고 자기가 죽는다고 기드온이 사사기에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빛이 살균을 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너무 밝으면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에서 구조되는 사람마다 눈을 다 붕대로 감아버려서 감은 다음에 못 보게 한 다음에 뽑아내야 눈이 시력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보는 게 눈을 상하지 않는 건 홍채가 이걸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건데 탄광에서 20일 동안 갇혀있던 탄부가 어두우니까 눈의 동공이 이렇게 홍채가 커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 가시광선이 낯의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리지 않게 지금 눈이 멀어지게 할 정도의 빛을 조절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홍채 뒤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안구의 근육을 다 조절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초 설교인 장문의 설교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회개를 시키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내용으로 6장에 되어 있고 7장에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행동을 해도, 행세를 해도 지옥을 간다라는 게 7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1장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는 내용이 주된 겁니다. 회개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할 때 애통하고, 회개할 때 온유하고, 회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회개할 때 화평하려고 하고, 회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생활에 대해서 5장에 얘기하시고, 또 5장에 율법에 이르렀던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진정한 회개의 삶은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은 전부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인류는 다 멸종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 죽일 놈 뭐 이렇게 해도 전능하지 않으니까 죽질 않는 거예요. 저 죽일 놈하고 전능하시니께서 말을 하신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오래 참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정도로 오래 참지 않습니다. 뭐가 멋있으면 죽이네 죽여. 이렇게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바로 들어요. 전철에서. 죽인다 죽여. 재밌어도 죽인다 죽여. 그럼 다 죽였겠지 뭐. 전능하지 않으니까 다행인 겁니다. 그게. 전능하시면은 죽인다. 이 한마디 나올 때 다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죽을 죄를 지어도 얘기를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신다는 겁니다. 70년, 80년 가만히 있으신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어도. 그래서 죽을 죄를 짓고 나서 70년, 80년 이후에 입을 열어 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더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메시아께서 구주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세들을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 다르게 회개를 하면 인본주의 회개라 하늘나라에서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종교적인 외식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무슨 짓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나팔 불지 말라. 이러면서 종교 행위할 때의 범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남의 죄를 용서할 때는 자기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남의 죄도 없애고 자기 죄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끝에는 너희가 남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은 사해질 것이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는 사도 마음으로 죄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던 내용에 근거하여 예수의 말씀을 집행함으로 죄사하는 권세가 사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보내신 자 메시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남의 죄를 없앨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용서를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고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그럴 때 사울이 스데반이 마땅히 죽을 놈인 줄 여겼을 때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바울을 찾아오사 바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실제 바울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죄인의 죄를 제거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남의 죄를 제거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잘못 가리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사도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카톨릭은 헛방을 칩니다. 사제는 죄사는 권세가 있다 이럽니다. 헛방 치는 겁니다. 사제는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죄사한 권세가 없고 예수님의 기록된 복음서 근거해서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성직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억울하게 한 사람 죄가 없어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세상 죄를 지워버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성직자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자주 접하는 게 아닙니다. 성직자는 국가 원수들하고 친구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는 멋지기는 한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양과 다릅니다. 성직자, 교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따 오후에 또 기도를 할 텐데 남의 세상 죄를 없애는 권세는 세 가지로 없앱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합니다. 이 중보기도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땅에 기근이 들고 재앙이 있을 때 너희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중보 기도 자체가 죄를 없앱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없앨 때 회개를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없애는 방법이 있죠. 이 세 가지 권세로 남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용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 이 죄가 제거되면 마귀의 기초석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삼박자를 딱 갖춘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요한 1서 5장 끝부분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 못한다 이거예요. 요한 1서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항상 기도해라.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도 회개하고 남의 죄를 용서해라. 이러면 남의 죄가 실제 없어지면서 마귀가 발을 딛고 있는 디딤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딤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본드에 근거하여 마귀는 인간과 접촉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하면 귀신 들린 자는 다 해방받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데이비드 호감 선교사님처럼 기적을 행해서 자 놀랬지 이제 믿어 이렇게 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음 받은 게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아기가 저렇게 크지? 기적인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키우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지으신 이가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다 발명한 사람이 고장난 텔레비를 고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병 고침 자체가 기적이라고 놀랄 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지으셨거든요. 지으신 이가 고칠 때 어디가 고장났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자제품보다 훨씬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전기 끊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죠. 살아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고치십니다. 전자제품이 150억 개 체세포를 가진 전자제품이 없어요. 몇백 개 정도, 몇천 개 정도. 제일 부품 많은 게 자동차랍니다. 일반 사람이 터치하는 그 부품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랍니다. 자동차도요, 자동차 수리공이 다 고칩니다. 부품이 앵간한 것 중에, 물건 중에 제일 많은 게 자동차래요. 그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면 온갖 부품
중소기업이 다 흥왕하는 일이 일어나서 일본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일본 도요타나 혼다 수리공예 가서 다 고쳐냅니다. 사람보다 쉽다는 거죠. 사람보다 쉽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겉을 고치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고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는 인간이 못 고치는 겁니다. 인생 문제. 인생에 살다가 뭐가 들이닥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한계점이라서 못 고치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실 때 이 문제는 세 가지로 해결이 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수리공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도요타 회장이 직접 발명을 한 자동차를 직접 발명가가 직접 와서 고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에디슨이 와서 에디슨이 만든 전구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구 하나 고치는데 수리공이 아니라 유명한 에디슨이 온다고? 미국에서 에디슨은 유명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면? 배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상상이 되면 그 상상되는 대로 막 만들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에디슨을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배웠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많이 다니셨나 봐. 그때 3달인가? 몇 달만 다니다. 그것도 학교 부적응자라서 엄마가 저기 학교를 데리고 가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구상에 없던 물건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뭔가 영감이 탁 뜨면은 그걸 왜 자꾸 궁리하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 영감으로 99% 노력이 뒷받침되면 그게 1% 영감이 반짝하고 뭐가 나오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에디슨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에 세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회개를 엄청 한 역사 이후에 천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회에. 선지자나 천재들은 성령이 내시는 천재들은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난 다음 자녀나 손주 세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왕족과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가는데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집안의 조상들이 엄청나게 바벨론 포로가 될 때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만 하고 어린 자손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옛날 조선시대에 소현세자가 뭐 잡혀갔다며요. 중국으로. 근데 소현세자가 중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다. 와 이러는 이야기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양에서 소현세자 보낸 집안이 엄청 회개를 했더니 중국을 통치하는 대륙 통치자가 되었더라.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완성하시려고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데 교과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도원장인 아바스가 가리키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 교황이 지침서를 주더라도 그것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신 요한 1서를 통하여 나아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교통하는 현상이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목적이.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는 것도 왜 이걸 적었냐면 영들을 시험할 줄 알아야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테스트해야 되는데 영을 다 믿으면 그 영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하라. 성령님이면 혹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야전사령
관들 잘하나 이러고 전방 시찰을 딱 하러 육군 참모총장이 예? 저 휴전선 근처 갔어요. 보초가 어두울 때 육군 참모총장인지 모르고 그날 암호가 감자 이러면 건너편에서 고구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감자 이랬는데 김치 이러면 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그때 참모총장이 그날 암호가 감자 고구마 이렇게 참모총장이 일군 사령관의 지시를 내려서 그날 암호가 전부 감자 고구마로 바뀌었어요. 그 전날엔 김치 깍두기였거든. 근데 왜 감자 고구마로 바꿨냐? 그것은 참모총장이 총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모총장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참모총장 오시는 날에 근거하여 준비를 다 시켜서 모든 일선 쫄병 장병들한테 감자 고구마 계속 바보라도 다 암기가 되게 이렇게 다 시켰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이제 통문 근처에 딱 나타나서 민통성 근처에 나타나가지고 딱 어두울 때 시찰을 했습니다. 장성들 데리고. 그랬더니 쫄병 짝대기 있는 사람이 감자 이러니까 참모총장이 고구마 이랬습니다. 참모총장이 감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누가 날 시험해? 내가 참모총장이라니까 그럼 쏴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성령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4장 1절에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이라도 니네가 성령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나라도 시험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자체에 그 영을 시험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육체로가 아니에요. 육체 속이라고 돼 있어요. 육체 안에. 그 육체는 예수님 육체가 아니고 앞절과 뒷절에 의하면 사람, 예수님의 몸이 아닌 다른 인간 사람 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육체 생활이 예수를 나타내면은 그게 성령이다. 방언을 막 하는데 마귀 방언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계속 시켜봐요. 그럼 마귀 방언이면 계속 육체가 마귀 짓을 해서 귀신 들린 증세가 나옵니다. 그럼 마귀 방언인 거예요. 육체를 통해 예수님이 그 육체 안에 오시는 거다 이게. 이것을 주석들이 상당히 원어 전치사를 빼먹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다른 뜻으로 해요. 예수가 예수 몸으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요. 원어에는 예수가 어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몸속에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영들을 시험할 때는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르는 사람 육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육체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징조를 육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성령이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 이러면서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육체 활동을 안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에 탈락된 영이라 그건 귀신이다 이게요. 종교의 영이다 이게요. 종교의 영을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다나 이러면서 요시아가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 단에 제사드린 제사장을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로보암 손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단이 쪼개지면서 재가 쏟아져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로보암 임금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거든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띄워가지고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을 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여로보암한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북쪽 단에 두 군데 세우고, 두 군데 세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인간이 이동하지 못하고 백성을 볼모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성결한 자가 없었어요. 여로보암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은 다 성직자로 임명하더라.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저주가 되어 그 집안의 씨앗이 말라버리고 자손이 끊어지는 저주가 생깁니다. 어느 대형교회 갔는데 예수 영접한 지 3개월 됐는데 소그룹장을 시켜요. 원하니까.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3개월 됐어요. 성경 1독도 안 했어 지금. 시켜. 왜 그래?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이런 짓을 현대교회가 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이 먼저 해서 그 나라의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평신도가 다 지도자가 되면 북한 지하교회처럼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해도 돼요. 근데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여로보암 집이 돼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베델을 보내신 거예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베델은 더러워진 도시니까 너는 거기서 그 종교도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도 안 되고 돌아갈 땐 딴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와서 나도 여호와의 선지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정하여 먹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베델 문화에 적응된 종교화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고 마셔요. 그럴 때 이 종교화된 선지자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데 네가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한 명을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니 너 죽으리라. 이렇게 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낙이 타고 가는데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선지자 죽은 선지자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도 찢지 않고 시체가 있는데 사자가 옆에 쫙 점잖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체 옆에 나귀도 가만히 있는데 나귀랑 사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거든. 사자가 배가 고프거든. 근데 소문이 났어요. 선지자를 찢어 죽였다. 그 이적을 행한 선지자를 찢어 죽였다. 북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어요. 진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려갔는데도 사자가 가만히 시체 옆에 있고 나귀도 찢지 않고 나귀도 또 도망도 안 가. 이상한 나귀요. 사자가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체 옆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나귀와 선지자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를 상징하라고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의 영에 물든 심판받는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선지자가 그걸 슬퍼해요. 그리고 죽을 때 자기 뼈를 그 먼저 죽은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고 해요. 이것이 그 도시의 문화에 쩔어버린 영빨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다. 도시의 문화에 쩔어버린 영빨 있는 서울시 문화에 쩔어버린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들으면 사람을 죽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은 그 서울시를 구원할 때는 서울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느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금송아지 제단에 물들어 있는 선지자는 그 금송아지는 금신숭배예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돈 중요시 여기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죽으면은 그때야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그래 같이 묻히자 이러면서 그런 짓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선지자를 기념하여 장례의식을 중요시 여기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을 분별을 못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 그게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 선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받은 걸 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 선지자가 못됩니다. 자, 신학교 박사를 받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려면 신학교 배운 걸 다 버리고 성경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은
이것이에요. 소식을 전했는데, 자,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전달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빛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왔죠. 요한복음 내용을 너희에게 전달했는데 요한복음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따르면은 하나님하고 펠로우십이 있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내용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원수를 잘해주는 인생이 돼야만 하나님은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입증하면서 물질 욕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빨 있는 30대 선지자보다 그냥 단순히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70대 노인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30대 무슨 종교활동 열심히 해서 뭐 은사 받았다 이러는데 하나님 마음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봉인이 된 말씀이에요. 선지자라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는 이거 봉인해라 이러죠. 근데 계시록에는 봉인하지 말고 열어둬라. 때가 가까움이라. 왜 그래요? 계시록의 기록이 어려운 내용으로 봉인된 게 아니고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에 계시록의 재앙이 일어나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시록 재앙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만 하고 그 계시록의 재앙에서 건짐받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화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노동자들이 자기가 받지 못한 품꾼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으며, 그래서 끝에는 무슨 재앙이 있다? 노동자들이 부려먹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공산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리가 레위기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공산혁명자들은 악한 사람들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악한 혁명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근거가 있어서 허용하신다는 예언이 야고보서 5장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5장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공산혁명을 못 막는 거예요. 공산혁명을 못 막는 거예요. 빨갱이들 나쁜 짓 사륙하고 사람 죽이는 거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부려먹고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유상계급은 우대하고 무상계급은 하대를 하면 3장에 교회의 선생단자들 큰 심판 받으며 여차저차 쭉 나오다가 5장에 사회 폭동이 일어날 때 어쩔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때 목사도 잡아 죽여요. 목사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성직자하고 비슷하게 생활을 맞춰드리는 것은 통일이 될 때 북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방침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나 전도사님이 부요하게 사실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저나 전도사님 집안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아서 복을 받은 집안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 없는 자와 함께해야 야고보서 말씀에 맞추어서 공산혁명주의자들을 회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교회가 북한 가면 설득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일을 준비하려면 야고보서 자체가 법이 되도록 교회법을 만들지 말고 야고보서 자체가 법이 되게 해야지. 교회법을 목사가 만들면 목사 권력은 세지지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원하려면 야고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영성 있게 하나님의 신령한 교통하는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요한일서를 따라야 되는데 2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질 가운데 행치 않는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일주일 살았다가 교회 왔죠. 근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내가 다 뻥질르는 거예요. 다 뻥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를 미워하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죠. 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됩니다.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영빨 자체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영빨이 있으신 분은 이걸 알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은사는 안 없어집니다. 부부싸움에도 은사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느낌이 없어집니다. 부부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이 거기 깃들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까운 가족이건 멀리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아주 증오심에 불타거나 그 영향력에 불타면 원수의 화전이라고 그래요. 불화살을 한문으로 화전이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주는 말을 탁 받으면 거기엔 분노의 불이 번져서 그 분노를 끄지를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받으면 그게 분노를 확 불질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80년대 데모할 때 앞에 같은 과 애가 있는데 걔는 데모할 때마다 앞장서는데 뭘 얘기하면 온몸을 끄스르자 이렇게 하는 놈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경상도 말로 막 부르짖어 대니까 그건 뭔 소리야. 저 경상도 사투리야 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니까 온몸을 끄스르자 뭐 이러는데 빨리 뒤에서 들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 그놈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데모하면은 끄스르자 신나나 휘발유 뿌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걸 행동이나 말로 할 때 그 말 자체는 사탄이 준 말인데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부자를 다 때려잡아 죽이자라는 어떤 격분을 일으키기 위하여 운동권 좌파 애들이 자기 몸을 끄스르자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을 인신제사로 불질러 바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거나 발설을 하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내려요? 사탄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운동권 하는 사람의 8, 90%가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운동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월급 올려주세요 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해서 나눠 갖자. 이거는 임꺽정이나 홍길동보다 더 지나친 거다. 이게. 의적인 체하지만 살인자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육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돈 때문에 살인하자 이게요. 그게 공산혁명이에요. 이런 것을 막을 길은 야고보서를 행해야 되는데 러시아 교회는 야고보서를 버렸어요. 톨스토이는 러시아 교회는 예수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러시아 정교에서 제명이 됐어요. 레프 톨스토이, 대문호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톨스토이 문학을 보면 예수님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학 자체의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교회는 더럽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에서 제명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박 중독자의 술 중독에 아주 악습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를 딱 보면 도박 중독증인 이 도스토예프스키 작가가 볼 때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도박도 안 해요. 술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를 칭송하다 나중에 죽을 때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묘지에 묻혀줘요. 근데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문학을 보면 전부 살인하고, 존속 가족끼리 살인하고 죽이고 악마적인 내용으로만 됐어요. 세계 걸작 문학 선집 이래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죠. 그거 왜 유명하냐면 사탄적이라 유명한 거예요. 톨스토이 거는 깨끗해요, 영이. 근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탄 그 자체예요. 가장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작품, 까리마조프 형제들. 그것은 친자식이 친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게 마지막 문학의 장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를 계속 열렬하게 읽던 사람들이 부자를 학살하는 거예요. 사탄 문학이 그 시대에 쫙 러시아에 깔린 다음에 사탄이 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터넷이나 문학이나 대중음악계나 대중미술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장악을 못하면 사탄 빠리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러시아 정교회는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푸틴은 그걸 찬성을 해서 동성연애 금지를 권력으로 도와줍니다. 오바마는 권력을 동원해서 동성연애자를 결혼시켜줍니다. 뉴욕주 판사들은 동성연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 해달라고 그러면은 입법부에서 주의회에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로봇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그냥 방망이질해서 결혼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판사는 아무 권력이 없어요. 로봇가 돼버렸어요. 20년 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입법부에서 그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판사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의원이 숫자가 모자라서 과반수가 안 돼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국가 영국법이 다 변화되도록 허용이 돼서 슬프다라고 영국 국회의원이 런던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장악을 못한 거예요. 신앙 좋으면 교회에서 부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을 전부 신학교 가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를 장악하고 사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영국과 미국이 그걸 실패를 한 거예요. 오바마랑 푸틴이 붙으면 누구 뜻만 다 이루어져요, 지금. 푸틴 뜻대로 다 되잖아요, 지금. 오바마는 말빨이 안 쓰죠. 하버드 대학 법대 나왔어요.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하나님께서 푸틴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라도 예후가 잔인하죠. 예후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죠. 근데 예후 편을 들어서 다 심판을 하시죠. 이게 구약 성경 모르는 사람은 푸틴 나쁘다 이러는데 오바마가 더 나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국가법으로 어떻게 막 그 추진을 합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연법을 어기면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민족과 나라를 쇠약하게 한다. 남색하는 자를 내쫓아야 되는데 남색하는 자들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을 내쫓지 못하더라. 프랑스에는 남색하는 자들과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랍 민족이 올라서 하층 계층을 다 차지하는데 프랑스에서 데모를 하면 온 사회가 프랑스 사회가 올마비가 됩니다. 쫓아낼 능력이 프랑스 사람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기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걸 바로 목도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니 교회에서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서가 이루어지질 않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법은 한 가지 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생활을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방언을 하더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방언 기도는 시키되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려면 마음이 듣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보는 역할이 있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할 때 이 무수한 사람들을 온전히 재판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듣는 마음인데 그것은 그 재판을 정하는 백성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인간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던 선지자인데 정치인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수백 명하고 하다가 우상숭배 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지만 젊어서 초기 때는 선지자로서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사회활동에 감당하기 위하여 요한 1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교인은 어떻게 다 믿음 좋으면은 교회 직분 세워가지고 계층을 쫙 내려 계급화시킵니까?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우민화 정책인 겁니다. 형제입니다. 저랑 전도사님은 계급이 없어요. 형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전도사님은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손주 갖고 계신 할아버님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그분들이 좋은 좌석에 먼저 앉고 그분들께 먼저 인사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그 형제인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다시 재생하는 게 교회지 모르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모른다고요. 양심의 법에 성경책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5절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이래서 예수님께 들어서 그대로 전달한 소식에 근거해서 7절 우리도 그 소식을 빛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 소식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인 그 빛이라는 소식에 근거하여 행동을 할 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은 죄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간음한 사람이 잡혀왔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란죄에 잡혀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무조건 덮어줘야 돼요. 음란죄를 지으면 무조건 정죄하지 않고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면 다시는 음란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현대교회 어떻게 하냐면 음란죄 들죠. 그러면 다 덮어준 건 다 해.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구나 죄 짓는 거야. 이러고 보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음란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세요. 사생활 비밀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사적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킹 제임스 버전은 가서 죄 지어라 no more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난 좋아하거든요. 가서 죄 져 no mor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것을 뒤에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NIV보다 이게 더 잘 돼. 예.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치리하는 방식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영생을 갖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나무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뒤에 싹 꼬였죠.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귀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누구나 다 죄짓고 사는 거다. 이게 사탄이 말꼬리를 확 돌린 겁니다. 끝부분을. 다 죄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전파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다 죄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전파하면 안 돼요. 다 죄지을 수 있지만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는 걸 전파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누가 다 죄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요? 예수님 우리 죄인인 거 아세요. 그러나 죄인인 거 아시지만 우리에 맞춰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 뜻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이라는 뜻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인간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음란죄를 이기게 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내용이 메시아가 설교한 내용이 아닌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에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음란 중독증에 있었어요. 음란 물을 상영하면 그거를 친구들이 볼 때 돌려보는데 자꾸만 돌려보던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교회 갔는데 그 증세가 안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죄를 제어하는 능력이 회복되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결국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변화시키면서 더 뭘 덧붙여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송이꿀과 같습니다. 꿀의 특징은 천년을 둬도 1g도 상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안 됩니다. 스스로 부패가 안 되는 식물은 꿀밖에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다 썩습니다. 자연 상태 보세요. 산화돼서 다 부패하죠. 식물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음식 중에 1000년 동안 야생 열대지방에 놔둬도 그대로 숲속에서 그 40도가 넘는데도 그대로 부패 안 되는 스스로를 보존하는 음식은 꿀밖에 없죠. 인삼 좋다고 그러죠. 인삼 1000년을 또 봐요. 사가버려서 먼지가 돼버려요.
벌레 안 먹게 해도 그 스스로 썩는단 말이에요. 좋은 거 다 녹용 다 뭔가 먹을 만하고 뭐 보약이다 비싸다 이런 거 다 썩어버려요. 꿀 자체는 스스로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성을 표현하려고 꿀이 1000년 동안 혼자 있어도 방부제를 넣지 않고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뜨거운 데나 찬 데나 서늘한 데나 어디 있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로얄 재료가 팍 썩어버려요.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꿀 속에 다 섞어가지고 꿀이 다 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로얄 젤리가 2시간 안에 썩어버려요. 상해버리거든. 2시간 안에 상해버려요. 근데 그걸 몇 달 가게 하는 방법은 꿀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몇 달 갑니다. 그러나 순수꿀 자체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순수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넣기만 하면 썩지 않는 존재가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교황의 칙령을 받아도 썩습니다. 인간 목사가 만들어낸 원고 설교를 딱 들어도 썩을 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썩질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역사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간 말씀은 1000만번이라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믿으면 사람이 죽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을 파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죄가 없어지고 용서하면 남의 죄가 없어지고 또한 용서하면 자기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자기 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없애는 산상수훈을 행동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교통을 하시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자기가 친히 칼로써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가짜종이라는 거예요. 공산혁명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그런 식으로 그분은 가르쳤는데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의 권위자입니다. 히브리어를 그 사람처럼 막 그냥 한글처럼 읽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 문익환 목사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서 기독교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명하다, 사회활동한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뭐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남한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위해선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성사역의 제일 키포인트는 예수님 말씀의 그 소식이 빛인데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은 뭐예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전했던 소식이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 1서 전에 뭘 전했어요? 요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 복음 그대로 행하면 빛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문익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책에 있어요. 나 이거 책에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웃기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성격이 아주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영빨이 있다는 예수전도단 대표가 되신 거예요. 예, 10몇 년 전에. 하나님 음성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자녀면 다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단체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키포인트는 뭐든지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뭔지 들어보자 이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안 해요. 자기 의견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지은 거 있으면 전부 고백을 시켜요. 죄 지은 걸 감춰놓질 않아요. 전부 고백을 시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회복되고, 세 번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선교사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 의지할 것 없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오려면 어느 단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있는 거 세 가지만 딱 지키니까 음성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안 지키는 게 교회 문화라 이거예요. 옛날에 제가 영성 훈련을 할 때 예수원에 가서 영성 훈련하는 대천덕 신부님한테 배우시는 분들 하고 대형 오순절 교단 유명한 부흥사분들 성령 운동하는 거하고 이 비교가 되는데, 예수원은 산상수훈 그대로 살도록 가르쳐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해요. 그럼 은사가 풍성하게 다 내려요. 오순절 교단이나 부흥사님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 방언받는데 어거지로 받아요. 어거지로. 그리고 절대 예수의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란 지킬 수 없다라고 교의를 찍어서 제한을 시켜놓은 다음에 성령을 따로 받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원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을 초대해서 성령이 항상 풍성하게 흐르는 건데, 그 성령 역사는 거룩한 느낌이 있는데, 이 오순절 교단들의 특징은 이 부흥사들 문화는 천박해. 내가 딱 볼 때 천박해. 근데 난 장로교가 싫어서 오순절 교단으로 간 거거든. 장로교가 또 정치하고 뭐하고 부패됐어요. 돈으로 부패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장로교단이 난 싫은 거예요. 너무 정치 색깔이 센 거예요. 신령한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리새인 같다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도 오순절 교단이 있었고 뭐 부흥사들 뭐 있으면 영성운동한 그런 데만 가는데 봐도 천박한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예수님 말씀을 다 거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니까 그게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원 태백시에서 그거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름답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성령이 초대될 수 있는 그 장소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면 사회를 변화 못 시키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을 예수원보다 더 완전히 만드시면 돼요. 예수원 오래된 몇십 년 사신 분 얘기예요. 예수원 방문객들은 예수원이 천국 같대요. 근데 예수원 식구들 얘기가 맨날 싸운대. 그 안에서 식구끼리. 먹을 게 많이 없거든. 특별히 먹을 것 같고 막 싸운대. 주방이 하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 같고 싸운대. 주방이 편안하면 온 예수원이 평안하고 주방에 싸움에 붙으면 온 예수원이 그냥 어지러운데 손님만 산수가 좋고 여기 천국 같다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은 거기가 뭐 괴로운 거예요. 주방에서 꼭 뭐가 일어난대. 먹는 거. 그래도 도시교회보다는 천국같이 느껴진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방에서 싸우는 예수원 식구한테 은혜를 더 주시는 게 내가 봤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갖고 주방에서 싸우는 수도원하고 똑같습니다. 집안이. 집에서 다투면 꼭 돈 문제 갖고 다툽니다. 쥐꼬리만 하면 월급이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이게 그러면서 세상 먹고 사는 거에 압박에 의해서 힘들다가 직장에선 참다가 집에 와서 터뜨리는 거예요. 집 식구한테 좀 받아달라고. 화풀이를 이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화풀이 하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수도원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다, 유럽 수도원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성령님이 먹고 사는 거 자체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덮고 넘어가면은 성령이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 자체가 이게 천국의 모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텃밭이 가정이라는 거죠. 용서해요. 용서해요. 죄를 져요. 괜찮아. 용서해요. 죄를 져요. 험을 덮어버려요. 죄를 져요. 용서해요. 죄를 져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기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데 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홈스쿨하는 걸 도우라는 음성이 내립니다. 그럼 제가 이만 큼직한 포스트잇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계속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와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몇 달째 계속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받아 적습니다. 중학생 연령 대상으로 교회에서 학교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 보내세요. 학교는 다 보내세요. 근데 학교 보내기 싫은 집안이 홈스쿨하게 하고 홈스쿨을 할 때 힘이 드시면은 교회에서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학교 이름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예. 대신에 중학교가 폭력하고 음란 문화가 제일 많은 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졸업장은 사회 어느 단체도 요구를 안 해요. 현재. 중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는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고향 어느 초등학교예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충북 충주 교연 초등학교를 나왔죠. 저희 사촌형 나온.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묻는 거 있어. 근데 중학교니까 어중간하거든. 중간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중학교 과정을 홈스쿨하고 바로 동네 고등학교 가셔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홈스쿨이나 기독교 교육을 원하실 때는 중학교 과정을 마음대로 쓰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어느 교회는 대학교 세운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대학교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중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란 문화하고 폭력 문화하고 예. 예.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리고 그 검정고시 일찍 딱 끝내서 고등학교 과정 일찍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중심으로는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가을부터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 하시겠다. 중학교만. 고등학교 다시 보낼 건데 중학교만 홈스쿨해서 아이를 좀 경건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다른 학교를 보내시다가 보낼 데가 없으면은 보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어제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목도 아니고 우리 집안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이게 수십 번 이 기도할 때 이게 계속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구나 이래서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 짓지 않고 성장만 시켜도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고 이성교제를 사춘기 때부터 하면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게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홈스쿨은 대세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학교를 보내면 안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부모한테 권한을 다 주셨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고 부모가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반기에 주중에 한 2, 3일 정도 숙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도서관 가서 자기가 책 보는 날도 가질 수도 있고 그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저한테 매일매일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홈스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셔서 한 10가지 넘게 이거 항목들을 쭉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헌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 돈놀이 하는데 넣으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거라. 그것을 이제 덧붙여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지만은 중요한 때는 이렇게 다 받아 적어요.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에서 태평양 건널 때 10여 년 전에 편지봉투 뒷면에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언이 맞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행기 좌석에서도 예언을 주시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려고 당사자한테 보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또 제 기도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뭘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한 가지 것으로만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원수를 미워하는 권리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귀고 교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과 교제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황을 따라가지도 않고 개신교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시대에 자본주의 기득권을 내어버리며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기득권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믿어 핍박을 당한 북한 동포와 같이 이 세상 법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법보다 예수의 법을 우선시하여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리를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대상을 오늘 이 시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신다고 하시온즉 높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수 관계를 풀어놓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님, 학교에 있는 원수건, 직장에 있는 원수건, 가족끼리의 갈등 관계의 원수건, 하나님 그들을 풀어놓고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서 이 시간 주여, 내가 원수를 용서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모든 묶인 관계들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라비오로고 요레비하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의 관계가 뒤틀릴 때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축복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모든 화평케 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풀어놓습니다. 저주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모든 서운한 관계를 풀어놓습니다. 용서합니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모든 관계를 풀어놓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므로 모든 혐의가 있거든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신 주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용서를 합니다. 미워하는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주술의 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벨레비 어라바이 캄바엘라비오 아바야바리 어라바이 캄바엘레비오로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 믿으며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품으며 또한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마귀가 집안에서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미워하는 마음을 내어버리고 미운 모든 관계들을 청산하고 원수를 용서합니다. 원수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주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누가복음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생각도 설퇴를 막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도 뿌리 뽑혀지며 오직 성령의 음성 따라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에 감사하며 일주일을 다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묻게 하옵소서. 여쭐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 다 바쳐 하나님께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룩히 쓰임받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창고에 드린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집안으로부터 복이 시작되며 그 집안으로부터 모든 저주가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신명기 28장처럼 이루어지는 일주일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귀길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